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손에 묻은 오물 당신은 휴지로 닦으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비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비데를 쓰지 않던 사람들도 이 문구에 혹해서 비데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오물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내가 만지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의 오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오물은 이렇게 민감한데 내 영혼의 오물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오물처럼 속이 다 녹슬어버린 가마라고 표현하십니다. 에스겔 24장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 날짜를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날짜 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을 언급한 것은 현대 날짜로 이제 계산했을 때는 BC 588년 1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날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냐면 역사적으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짜를 기록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날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특별히 그 고관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짜를 기록함을 통하여서 내가 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하게끔
에스겔을 통하여서 날짜를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3절에서 5절에서 에스겔에게 솥을 걸고 물을 붓고 양의 넓적다리와 어깨 등 좋은 부위와 뼈를 같이 넣고 끓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냐면 예전에 우리가 앞에 보면 에스겔 11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이 성은 감하여 우리는 고기라 라고 한 말을 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그대로 에스겔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에스겔 11장에서 고관들이 이 말을 한 뜻은 아무리 밖에서 불을 떼어도 가마솥이 깨어질 리 없으니 그 안에 고기는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비유를 다시금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이게 불을 뗀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와도 이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 이 성벽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안에 고기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거죠. 아무리 밖에서 불을 떼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마솥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와 고관들이 했던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만을 심판의 상징으로 뒤집으셔서 그들이 자랑하던 성이 심판의 가마솥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마솥에 계속 불을 떼면 그 안에 뼈까지 물러져 버리는 것을 보이시며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녹이 제거되지 않은 가마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더러운 재로 녹슨 가마솥과 같고 솥 아래의 맹렬한 불길로 말미암아 솥 안에 넣은 많은 고기가 무르게 되고 하나하나 꺼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보호받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하나 꺼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의 고관과 백성들에게 행한 혹독한 공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자들의 그 뻔뻔스러운 태도는 더 무거운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을 더욱 크게 하여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며 아예 그 가마솥까지 다 녹을 때까지 태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마에 있는 녹을 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녹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이 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녹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녹이 쓴 가마는 음식물을 삶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녹슨 냄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녹슨 냄비에다가 여러분 물을 끓이겠습니까? 거기서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녹이 그 안에서 다 녹아 나오기 때문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게 녹이 쓴 주방 기구죠. 마찬가지로 이 가마솥도 그 안에 녹이 다 쓸어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요리를 하고 또 고기를 삶을 수 있겠습니까? 이 녹슨 가마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마에 있는 녹을 제거하고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녹들을 다 제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녹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기 위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수고가 아무 소용없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녹, 즉 죄악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 고생하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엄한 것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몸은 피곤하지만 결국 그 죄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안에 있는 이 녹슨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제거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 다른 거에다가 막 힘을 쓰고 다른 거를 노력한다고 하면요, 내 마음, 내 육신만 피곤할 뿐이지 모든 것은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 죄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예루살렘은 죄를 즐기며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우리 13절 말씀 시작.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은 회개보다 음란을, 깨끗함보다는 더러움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영혼의 정결함, 또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데 엄한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엄한 것에 시간을 또 쏟고 있기 때문에, 또 엄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런 자들에게는 완전히 부수고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가마솥을요, 다시 사용하려고 아무리 불을 쐬고 아무리 뜨겁게 해도 이 녹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든지 아니면 부수든지 새롭게 만들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쩔 때는 고쳐 쓰시기도 하셔요.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이제 회개함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사용하시는데 도저히 안 될 때는요, 하나님이 완전히 부셔버리죠. 그 사람을 살리고자 부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지경까지 가지는 않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손들, 또 우리의 있는 가족들 가운데 정말 저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의 군대는 후퇴하지 않고 성벽과 왕궁과 성전을 모두 파괴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미뤄지리라고 기대하겠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실행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심판이 뭐 언제 일어나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오늘 올지, 또 몇 시간 뒤에 올지, 또 내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님 오시면 내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건진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죄의 오염은 더욱 깊어져 제거하기 어려워지고 모든 것을 초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계속된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벽, 애굽의 군대, 외교적 책략을 의지하려 했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직 평안할 때, 아직 하나님의 회초리가 준비되기 전에 나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안에 영혼의 오물들이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귀까지 들린 것은 우리도 이 말씀에서 예외가 없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혹 내 마음이 여전히 녹슨 가마처럼 죄악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영혼의 이 오물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모든 이 질병의 근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원인들이 사라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영혼들 하나님 이것을 고치고 또 이런 변화들을 주면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마음이 깨우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걸어왔던 그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하나님 그들이 깨달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길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이 선포한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